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으로 12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2장까지 말씀은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의 마지막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이제 갈수록 부르짖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몇 년간 평온했더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 쏙 사라져버렸어요. 사사 드보라를 보면 드보라가 가나안 왕에서 20년 압박을 당했어요. 억제를 당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40년 평온하게 했더라. 5장 3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기도원 때를 보면은 7년간 미디안 사람에게 억압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40년 평온하게 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 다음 입다를 보면은요.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억압을 당했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12장 7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에서 사사된 지 6년이라 기레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레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6년 사서로 일하고 평온했다는 말은 없어져 버렸어요. 삼손 때 가면 40년 고통 속에 살다가 블레셋에게 20년 평안을 누렸느냐? 사사 삼손에게 삼손이 20년 다스렸다 했지만 평온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입다로부터 해서 삼손으로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땅에 평온했다는 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온은 또 영어 성경 중에 또 킹제임스라는 성경 보면 안식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3장 가면은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의 뜻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사라지고 평온이 사라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기 등장하면서 뭡니까? 안식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귀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여호수아 1장 13절에서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쉴 곳으로 안식할 땅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안식의 땅. 평온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평온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안식의 시간은 짧아지고 안식은 빼앗기고 고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항구에서 멀어져가는 배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멀어지니까 무엇이 멀어지느냐? 안식이 멀어져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안식이 가까워지고 안식이 풍성한 것이 평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의 땅, 평온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입다의 서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10장 6절에서 12장 7절까지 여러분 계속되는데 입다만큼 여러분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인생 팔자이래요. 그래서 미움받고 이복 형제들에게 너는 상속 줄 수 없다. 쫓아내버렸어. 참 인간으로서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인생입니다. 자, 미움받고 쫓겨나서 도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자기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맞서 싸울 지도자가 없어요. 장로들이 급해서 용감한 전사로 소문나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입다가 당신들 나를 미워할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라가 어렵다고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그럼 입다는 풀어야 할 이런 감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장로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자, 입다는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입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적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장로들이 좋다고. 장로들이 수약을 했어요.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참 감사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쳤습니까? 자,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사람을 암몬 왕에게 보내서 평화 협상을 벌이고 옛날 우리나라 역사의 서희와 같이 협상 카드를 들고 협상을 벌였어요. 입다는 왜 당신들이 내 땅에 쳐들어왔느냐. 근데 암몬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예굽에서 올라와서 옛날에 우리 살던 땅을 당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 옛날 우리 땅 차지하려고 도로 찾으러 왔다고 암몬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결하실 거라. 하나님이 판결하신단 말이에요. 입다의 말을 암몬 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입다가 지금 전쟁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해서 입다에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무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또 뭘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서원을 했죠. 입다가 서원을 했어.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태워서 드리던 제사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드리라서 드리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안양이 한 마리 양이 있잖아. 그 양을 번제로 드렸거든. 이 땅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어. 이 땅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다는 전쟁은 이겼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소나 양이 입다를 먼저 나와서 영접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럴 리는 없는 거고, 자기 식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 딸은 무남동녀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어찌하고, 첫 마디가 어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이 서원은 물릴 수도 없고, 또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까 하나님께 말한 대로 아버지 하십시오. 참 딸을 보면 대단하다. 아버지가 엉터리 서원을 했으면 아버지 정신 나갔나? 난 모른다. 아버지 이거 무효다.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30장 보면은 시집가지 않는 딸이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이게 엉터리라. 무효. 그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효로 인정해줘. 민수기 30장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딸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으니까 하십시오. 딸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왔어요. 입다도 자기가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지키도록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원문에는 딸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전쟁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암몬 왕이 항복하였더라 이것으로 끝나버렸어. 한 줄밖에는 없고 나머지 11장의 결론은 입다의 서원이 주 내용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너무 쉽게 깨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키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라. 서원에,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허무한 맹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여호수아 24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주보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장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복을 내시니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예요. 이 고별서도 마지막 설교인데 유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세가 없어져 버렸어. 다 깨져 버렸어. 그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처음과 바알과 아세롯을 섬겼는데 이제는 7신을 또 섬기고 더 악을 더 하는 수입해서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지금 빠져버렸어요. 11장에서 입다의 서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좀 지켜라. 그리고 13장에 가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하면서 그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너희들 안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 11장에서 전쟁이 끝나고 입다 서원을 이렇게 지켜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으면 여기 11장에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사사 입다가 몇 년간 평안했더라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 12장에서 평온은 없어지고 안식은 없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평온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11장에 평안했더라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이 사회도 그렇고 세상의 안식과 평안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내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에브라임이 입다를 찾아왔어. 그러면 찾아온 게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 또 뭐 했어요? 터집 잡았어. 근데 터집이 뭡니까?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이 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12장 1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보세요.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남의 집을 왜 불사르나? 불량배들이 하는 행패. 뭐가 그리 화가 나서 입다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지금 여러분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번제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 딸을 불태워내는 번제 문제로 마음이 막 상해 있는데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하니까 이거 불난 집을 뭐 했어요? 부채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에브라임의 터집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터집이 언제입니까? 요수아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이 요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형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 지파의 몫을 줘야 되는데 한 지파 몫을 주었거든요. 요수아가. 그 요수아가 그렇게 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자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한 지파로 보고 한 지파의 몫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터집을 잡을 때 요수아가 무슨 소리냐? 스스로 개척해. 딱 잘라버렸어. 여기 첫 번째 터집이에요. 두 번째 터집은 우리가 앞에 사사기 8장에서 보았잖아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패장병 처리가 있었는데, 자, 여기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소리 했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쟁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았느냐 말이지.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근데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크게 화를 내서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한 발 물러나죠.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의 건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낫습니다. 당신들이 마지막 패자병 처리를 조금 해주었는데 처음부터 싸운 우리보다 당신이 마지막에 좀 싸워준 거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기드온이 딱 뒤로 한 발 물러나면서 그 말을 할 때 에브라임의 노가 풀렸다고 그랬죠. 이 사건이 에브라임의 두 번째 터집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냐? 오늘 여기 12장. 똑같이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2절에서 입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그 다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다 해서 부르지 않았다 했어요. 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불렀다는 내용은 없어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입다가 불렀다고 했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는데 이 기생의 아들한테 이 지시를 받고 따른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거부했던 거야. 기생의 아들 그 밑에서 우리가 따른다? 이건 마땅치 않게 얘기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입다가 불렀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동참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 입다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가 목숨 걸고 암몬을 칠 때 하나님이 저 적을 내 손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 에브라임을 보면 뒷북치는 선수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디를 가면 꼭 뒷북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세 번째 터집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이 분신 행위를 한 사건을 시편 78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의 불신 행위, 그것도 여기 기록했거든요. 시편에서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시편 78편 10절로 11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을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에 나를 물러나갔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그래.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번역은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로 무장했으나 전쟁이 일어나다 달아났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의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정남이가 떨어져서 시편에 이런 노래를 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시편에서도 에브라임이 전쟁 나면 도망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는 다 찾아먹으려고 우리는 큰 집 하다.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기도온이 에브라임이 터집을 잡을 때 높여주고 기도는 싸우지 않았어.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 정확하게 시비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동족 간의 싸움. 그러니까 입다부터 평온이 없어집니다. 나라의 평온. 왜? 하나님 앞에 죄가 클수록 나라의 내분이 더 일어나고 이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뭐가 첫 번째 잘못이냐 하면 시기 질투가 잘못이에요. 여기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입다가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니까 뭐 했느냐? 시기해버렸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는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무서운 거. 뼈를 썩으면 죽잖아.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최고의 지파다 말이야.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쪼가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칭이 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 그만큼 힘이 있는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최고의 지파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래서 자기보다 누가 높아지는 것을 루트고 못 보는 지파. 이 교만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사울과 다윗과 같아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어요. 이 사울 왕이잖아. 그거 좀 들어줄 여유가 없어서 그 마음에 시기했잖아. 결국 사울 왕은 뭡니까? 그 자기가 무덤을 판 거. 에브라임도 자기 무덤을 팔아버렸어. 에브라임은 전쟁에 승리한 그 입다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실패가 첫째는 시기 질투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다에 아픈 상처를 건드려버렸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람이요 상처 건드리면 팍 한다고.
여러분 12장 4절 한번 보세요. 1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입다가 빌라 사람들과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빌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왕이 너희 빌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입다가 길라 사람 자기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웠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뭐라고 이는 그랬어요. 이는 입다가 지금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른 이유를 설명하고 이는 뭐 했다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도망이라는 말이 입다에게는 기분이 나쁘고 이 상처를 얻어준 거예요. 에브라임이 길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 아니야? 이게 싸움의 발단이 됐어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집에서 쫓겨날 때 도망한 거 아니잖아. 쫓아냈으니까 쫓겨나간 거야. 너는 우리 집안 자식이 아니다. 다른 여자의 자식이다. 쫓아냈으니까 쫓겨나갔잖아. 그래서 저 멀리 돛 땅에 살고 있는데 도망자라고 지금 빈정돼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에브라임의 시기 질투와 입다의 상처의 충돌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의 실수가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입다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주셔서 입다를 쓰고 있잖아요. 입다가 잘났든 못났든 기생의 자녀든 뭐든 성령을 주셔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에브라임이 건드렸어. 이거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손댔다가는 크게 망합니다. 지금 입다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지금 손을 댔거든.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단강 나루트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내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옷도 생김새도 비슷해. 말도 비슷해. 거의 같아.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 명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엉뚱한 사람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요단 나루트에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데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는 복장이 다르니까 적군 아군이 구분이 돼. 근데 지금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니까 입다에 속한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잡고서 지금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야. 예, 아니요, 개골 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2장 6절에서 어떻게 잡아냈어요? 1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 하여 빌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에브라임 사람이 쉬 발음이 잘한대. 요걸 지금 입다가 알아냈어. 그 발음을 해보라.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잡아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이 좁은 나라에 좁은 땅에 지역마다 그 말투가 다르잖아. 경상도 사람은 쌀과 살이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발음 문제가 하나 있어. 쉬 발음이 잘 안 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 사람을 잡아내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해. 이거 어떻게 잡아내느냐고. 일본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데 비슷한 거야 지금 외모는. 그래서 뭘 시켜봤다? 발음. 호텔 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표시나. 일본 사람은 뭐가 안 된다? 호텔이 안 돼. 어떻게? 호텔을 잡아냈다. 가이드북 해보라는 거야. 가이드북 잡아내는 거예요. 2차 대전 미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발음으로 지금 잡아냈어. 에브라임 사람을 발음으로 잡아냈어. 십볼렛이 발음이 안 돼. 여러분, 이 비슷한 발음이 그 자동차 회사 중에 쉐보레 있잖아요. 쉐보레 해보라 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 뭐라 그래? 세보레 해보라. 그거 죽는 거예요. 발음으로 이렇게 처단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4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반이 죽었다는 거죠. 앞에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반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입다의 일반적인 승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시기로 입다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에브라임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 십볼렛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개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번 이 설교 중에서 알았는데 십볼렛이라는 이 말이 영어 사전에 있고 영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처음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영어가 됩니까? 이 어려운 단어를 왜 영어로 쓰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사전에는 시험해보기 위해서 묻는 말, 암호 그런 뜻으로 십볼렛이 영어가 되어 있어요. 이 발음이 어려운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어째서 영어로 쓸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결론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 발음이 인생의 생사를 잡아간다. 살고 죽는 문제가 있다는 거. 에브라임이 남의 약점을 말로 건드리면서 전쟁이 일어났어. 여러분, 상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로 상처를 건드렸어. 그리고 입다는 에브라임의 그 발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42,000명을 죽였어. 그래서 입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사들 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기도는 40년, 드보라 40년 사사로 일했어. 그 앞에 에훗은 80년 사사로 일했어. 그런데 여러분 12장 7절에 입다는 몇 년 일했어요? 사사로? 6년 일했어. 여러분 서로가 약점 잡고 싸울 때 나라가 평안이 없고 안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하면 에브라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입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격손했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 배워서 예수 잘 배워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에 늘 풍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96장